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제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제자가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과 교회의 사명까지, 그래서 제자가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필요한지,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나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난 교회가 싫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인들이 가득 차서 난 그곳에 못 다녀요. 이 말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설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작은나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돼요.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세워놓으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내가 그곳이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착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본색이 안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본색이 안 드러나면 참 감사한 거고, 죽기 전에 한두 번은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안 드러났다고요? 다 드러났다니까요. 죽기 전에 한두 번은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두고 너 믿음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으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너 자신을 가늠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훈련의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 보면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늠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실 때 그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시고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신학적인 용어로 예비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신자가 아니고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땡 하서 끝나면 그냥 빨리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예비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신자는 예비예요. 지금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가는지, 예수를 믿을 건지, 그것을 그냥 그분을 관찰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볼 것이고, 근데 그분이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할 것을 찾거든요. 그런 이제 예비신자를 벗어나서 무슨 신자?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본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셔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에게나 은사를 줘요. 아멘. 은사 없어요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자가 주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뭐 은사하면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미래를 보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독특한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친절한, 성품이 친절한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도움을 잘 주는 은사를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그거 은사 아니요.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귀신 내쫓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사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천성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청지기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봉사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할까? 그 봉사의 은혜가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에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실천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은혜는요, 동사예요. 은혜는요, 동사. 인정하세요? 은혜는 명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는 발이 달려 있어요. 움직여요. 그래서 은혜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누구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이게라고 하는 옆에다가 동사 이렇게 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단지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뭐 할 거 없나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었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라고 할 때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할 게 뭐 좀 있나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런 말 해본 사람 있으세요? 제가 뭐 할 거 있나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은 못했어도 다 그 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럼 목사님 저 주방에 들어가서 밥할게요. 목사님 저 찬양 부를게요. 목사님 저 피아노 칠게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할게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를 가질 때 그 동사가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는
내가 봉사함으로 은혜를 얻고 봉사함으로 은혜를 받고 봉사함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맞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저분에게는 정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흘러야 하며 삶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은혜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움직이면서 흘러가며 삶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은혜는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사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고,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낼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끝은 내가 그 동사가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에게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봉사할 때 그 은혜가 진짜 받은 거라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를 하나 줄 때 그 은혜가 끝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끝 해가지고 막 주차장에 가서 싸우잖아요. 막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흘러나갈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예, 은혜는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사명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감동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단지 죄 사함과 천국의 보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죄사함과 천국의 보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각각 은사를 받았고 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능력이며 도구이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받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와 합하여 어디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능력이며 도구이며 책임입니다. 그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말아야 하고 성경 어디에도 관객 성도는 없고 모두가 참여 성도입니다. 그죠? 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을 무슨 성도? 관객 성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참여 성도. 그럼 목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분은 관객이야. 저분은 정말 참여하는 성도야. 저분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알아. 그분이 참여 성도이고 관객 성도도 있어요. 관객 성도.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다가 좋은 점심 주면 아유 배불리 먹었네 하고 돌아가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무슨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관객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무슨 성도가 돼요? 참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는 거예요. 왜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에?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단정 지어도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관객 성도, 저분은 관객 성도야. 하지만 하나님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가능성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간 그 관객 성도가 무슨 성도가 된다고요? 참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possibility, 가능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0.01%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관객 성도에서 하나님 그분이 참여 성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은혜만 들어가 봐. 넌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만 들어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은혜를 확 집어넣으셔서 뭐요? 예배 보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하고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하나님 교회 나오지 마 하라고 하면 그때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온다니까요. 왜 자꾸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 네가 나오지 마.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의 은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성 있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만 있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분명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있으면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 있으니까 관객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면 무슨 성도? 참여 성도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계속 체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야 역시 우리 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객 성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은혜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관객 성도가 참여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자이자 무엇으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 중요하지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고 뭐요? 예배자이자 사역자로 불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전 성도가 사역자라니까요. 전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유는 단지 전력 그 교회의 일을 모두 다 해서 유급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무급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급을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돈 안 받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복될까요?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야, 하나님도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더 복되지 않냐? 라고 하지 않을까?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어떤 섬김이나 헌신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그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불순종은 그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불순종은 어쩌면 그 사람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하면 뭐요? 불순종이고, 없는데 안 하면 뭐요?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있는데 안 하는 건 뭐요? 불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헌신과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예배가 뭐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림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예배만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예배는 뭐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헌신의 삶과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그 예배의 삶이 그 행함이 없다면 정확하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은 것이라. 살아있지 않는 것이라고. 송장이라고. 시체라고요. 아무리 살아있는 동사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행함이 없는 거면 죽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교회는 모든 성도의 참여로 뭐합니까?
잘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가 뭐 한다고요? 자라난다고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역이 빠지면 교회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람인데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사역이 빠지면 그만큼 교회는 뭐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해야 할 그 분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회가 약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으실 수.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이 빠지면 교회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회피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뭐 한다고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천국과 지옥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부끄러운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겨줬는데 왜 이거 끝내질 못했니?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맡겨진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동사가 흘러가게 은혜가 동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사역이 맡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로 모두가 자기 자리를 감당할 때 교회는 뭐요? 강건해집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리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는 신자는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 손이 움직여야 되고 내 발이 움직여야 되고 내 입이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는 그것을 보면 목회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야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와 저분 진짜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딘 줄 아세요?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바람이 불어치나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뭔가를 하는 그 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는 이야 저분은 진짜네 라고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야 저분은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실 분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그것을 그 믿음의 행위 은혜의 행위를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은 다 진짜예요. 제가 장담해요. 진짜예요. 천국에서 봅시다. 빠이빠이. 천국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는 신자는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사역이 없으면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자이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하마터면 교회에 청소를 하거나 교회에 화장실 청소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희숙 권사님 안식월에서 요즘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청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화장실 청소가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너무 좋아요.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김희숙 권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가장 낮은 곳 냄새나고 그리고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그곳에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리워지는데요. 예, 다음 주면 오시겠죠. 예, 그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빵을 가방에다 메고 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야, 네 안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동사가 되어서 그 은혜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도의 부르심은 복음 그리고 제자 양육 그리고 돌봄의 동역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로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고요,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돌봄의 동역자로 부르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첫째는 복음 전파는 목회자만이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이것은 가장 궁극적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은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번 주에 오세요. 부탁합니다. 이번 주 오세요.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저하고 더 교제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한 200m 되는 곳에서 제가 사는데 늘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건빵도 받고 뭐 많은 것들을 받아서 교회를 한번 꼭 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수많은 사람이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도요, 교회 한번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교회를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거는요,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용기 내서 잘 들어왔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용기 내볼까요? 저한테 이름 가르쳐 주시고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 한 번만 더 용기 내세요. 근데 11시가 되면 마음이 막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서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를 내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텐데 그것을 경험하시면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나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여기 교회 오면 다 바닥이에요. 다 바닥이에요. 지금도 다 바닥 끼고 있어요.
본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요? 더 바닥이에요. 더 바닥. 다 바닥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인내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그거 해보세요. 왜 사람들은 주일날 11시만 되면 교회로 꾸역꾸역 모이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제 저하고 만나서 오늘 들어오셔서 용기 내셨으니까 11시에 한 번만 더 용기 내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중간에 전화할 테니까 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틀 뒤에는 이혼할 건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정말 이혼하든 뭐하든 제가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 텐데 서류에 도장만 찍지 말아요. 좀에만 기다려요. 그리고요, 나중에 교회 오면은 내 마음속에 미운 여자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도장은 보류해 놓았다가 저하고 좀 더해서 예배드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 드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11시에. 하나님, 그 마음 용기 내서 오늘 들어왔으니까 언제도 내일 모레도 11시에 어떠한 사단도 공격을 이겨내서 용기 내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나오면 사람들이 다 저 쳐다보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친절하게 오셨어요. 그래, 그 말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용기 내서 저희 교회 들어오신 거 감사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용기 내서 들어오는 사람은 100만 분의 1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용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그 말씀 잘해요. 우리 신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절에 다녀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니까. 그거 맞아요. 절에 다니면 뭐요?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이에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해? 내가 오늘 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과 말씀 나눔은 우리가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고요. 부탁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주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된,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만 복음 전하를, 복음에 대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충성된 사람에게 그 배운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돌봄과 목양의 사역도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몫입니다. 목사님만 돌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를 돌보는 거지요. 아멘. 예. 권사님들이 왜 권사님이에요? 권사이니까 권사이잖아요. 돌봄이 돌봄이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돌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 돌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십니까?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또 교회 와서 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이 돌봐주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목양의 사역도 모든 성도의 몫입니다. 낙심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결코 누구의 일이 아니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관심이 있어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낙심한 자를 생각하게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불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자를 찾아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외로운 자에게 용기를 불러 넣어주는 역할을 우리 믿는 자,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마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손도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언행 일치처럼 손과 마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손길이 닿을 때 그곳이 뭐의 자리가 돼요?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교회는 서로 돌볼 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이 아니라 무슨 가족이요? 영적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가족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둔 자는 악하고 무슨 종?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그 달란트가 뭐예요? 움직이는 동사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결산하십니다.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동사로요. 움직이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성도의 부르심은 복음, 제자 양육, 그리고 돌봄의 동력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자, 그래서 결론. 은혜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한번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은혜는 무엇으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뭐로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사역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을 낳고 헌신은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한 섬김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필수적인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사역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헌신을 낳고 헌신은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한 섬김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필수적인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